29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니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니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군가 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워하는구나, 힘들겠구나, 힘내라 라고 이렇게 공감해주면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는 마음,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랑이 바로 공감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고난을 받아볼 때는 이성적인 마음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적인 언어로 그 사람을 대해주고 이야기할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되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 친구 중에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오늘 와서 욥에게 말하는 본문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신앙의 잣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기준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지켜야지라고 다들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조금 넉넉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기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앙의 기준을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넉넉하고 여유롭게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왜 저러지? 왜 그럴까?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될까? 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이 오늘 바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긍정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새신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새 신자,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여유로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치도 오차 없는 잣대를 대면서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와서 잠잠하게 있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될 것인데 욥의 상태를 판단하고 욥의 상태의 판단에 따라서 욥이 너가 어떠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 너의 행동을 돌아봐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이 두 번째 욥에게 말하는 본문입니다. 소발이 처음 욥에게 말했을 때는 정중하게 이야기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과 논쟁이 시작되면서 언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비난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상황을 보면 어떤 말을 하든지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어쩌면 말을 하는 것보다 욥의 상태를 들어주는 것이 욥에게는 중요하고 공감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잘못을 따지고 이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 이러니까 네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욥이 19장 29절에 너희도 심판의 대상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소발이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통해서 오늘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조급해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욥에게 책망을 말을 들었던 소발이 이제 3절에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책망받는 것 그리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들은 소발이 단단히 화가 나서 3절에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깨닫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발이 고난 가운데 있는 영에게 너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달아서 너에게 이 말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서 이제 친구의 위치가 아니라 소발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에게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위로해 주기보다는
네가 어떻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내가 이야기해주고 판단해 줄게라고 하면서 욥을 책망의 대상으로 새기고 자신이 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위 깨달은 용어로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소발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에게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깨어있는 영으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게 소발의 모습이고 상태입니다. 소발은 지금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자기가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가지고 있는 기준조차 잃어버리면서 이런 어떠한 기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책망을 드릴 때도 있고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소발처럼 내가 깨닫는 영을 통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내가 더 성숙해서 내가 더 지혜로워서 내가 더 아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어떤 사람에게 책망하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숙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하고 있어, 아이고 내 새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는 잔소리를 많이 하죠. 그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잔소리를 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경험을 해서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세처럼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응원해주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발이 자기가 지금 지혜로워서 한마디 하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태를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냥 공감해 주는 게 진짜 지혜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4절과 7절에서는 소발은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보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잠시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악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영원하지 않고 망하는 것,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발은 욥이 악한 행동을 해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악한 행동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보겠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악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관점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금 악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악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된다면 소발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소발과 같은 태도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아간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 하나님 앞에 죄졌니?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우리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과 11절에는 악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평소 잠자다가 일어나서 꿈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번성할지라도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 안개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잠시 살아가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잠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악인이다. 악한 행동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초점을 가지고 있어서 욥이 악하다고 결론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이러한 독설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니라. 아멘. 이러한 독설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표현입니다. 돈을 벌어도 다 잃게 될 것이고 건강해도 결국에는 곧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과 16절에도 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을 묘사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혜로울수록 입에 악을 담으면 안 되고 선을 담으려고 해야 합니다. 악한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에이 안 돼. 그거 되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선포해야 됩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이야기하고 긍정을 선포할 때 우리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에 대해서도 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얻은 재물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 그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돈을 벌어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 사업이 망한 사람은 다 불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신앙 생활 때문에 망하게 됩니까? 어떤 사장님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까지 팔아서 그 빚을 그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자신의 부모님의 재산까지 이렇게 처분하면서 이렇게 그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사람이 과연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냥 문 닫아버리고 퇴직금 모른 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퇴직금을 다 변상해 주니까 오히려 그 직원들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퇴직금 일부를 그 사장님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온전히 악한 행동,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불의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성도가 있다면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발은 욥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가볍게 얕은 신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여건이 있는지 무슨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인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24절 이후에는 결국 악인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고 악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피울 수 없는 불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악한 심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심판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악은 누군가가 분명히 악은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사람의 악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부족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가 악하다, 누가 잘못됐다,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고 어리석은 판단이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 우리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몇 번 생각하겠죠. 혹시 말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말하지 말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발의 그 말에는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말합니다. 욥이 불쌍히 여겨서 처음에 왔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고 온전히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욥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소리도 가리지 않고 독한 소리를 내뱉는 것이 소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서는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야지 하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이야기해야겠지라고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선을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나온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할 힘은 없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소식반 12주 과정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고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